서 2장 9절입니다. 제목은 왕 같은 제사장 되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어떻게 해요? 천국에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데,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나 신부가 제사장이지 평신도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에서 제사장은 진짜로 목사나 또 천주교에서 신부나 제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나 신부만 제사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주말에는 최고의 구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 제사장 나라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었다는 뜻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뜻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랬어요. 그 독수리 날개 업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두 날개가 되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 무엇이냐? 구약에 나온 이 말씀, 출애굽기에 나온 19장의 이 말씀 무슨 뜻이냐? 첫 언약인데 율법 시대에 이방 민족에 대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를 통해서 거기에 속한 자가 백성의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를 사함받게 했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무엇이냐?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을 후손 레위 지파를 통해서 거기에 속한 자 중에서 그 백성 중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세워서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가 있는 자를 사함하고 받게 했어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첫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만민 중에서 여호와께서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서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셨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삼았어요. 구약 시대 때는.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 몇 분깃 기업을 자손 중에서 땅의 기업을 또 분깃으로 삼았는데 뭐예요? 그 첫 언약 율법 시대에는 뭐예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세워서 다스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민수기 18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장은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재판관의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누구냐?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무슨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래서 못 박아 죽었고, 그 제사장들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담에 뿌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율법을 범한 그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 그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죄를 사할 수도 있고 재판권이 있다는, 재판관으로 지금처럼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것이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아담이 지은 죄를 없이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원죄.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으로 되셔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림으로 뭐예요?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구약시대는 안 되니까요. 그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이 죄를 사해 주었지만 하나님께 직접 짐승을 잡아서, 그렇지만 그 아담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살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아담의 죄,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과 그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구약 시대에 첫 언약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 오셔서 없어지고 모든 죄와 사망과 율법을 폐하셔서 그 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원수들이 예수님 등까지 거기 와서 다 엎드릴 때까지 뭐예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되어질 때 뭐예요? 온전히 영원히 온전케 하는 그러한 제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이것을 사하였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린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사하였은 즉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막 그러면서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서 막 찬양 부르잖아요. 아멘. 그런 찬양을 우리는 부르면 안 됩니다. 죄인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은 아니고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잘못을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지만 죄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의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어 이루셨음이니라. 이것은 무엇이냐? 레위 지파에 들지 아니한 유다 지파에 속한 자로 대제사장이 된 것은 제사 지품과 율법을 완전 뒤에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엎었다는 거예요. 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도 이제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들으셨고 그러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에 들지 아니한 제사장만 멜기세덱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아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그대 분깃으로 섰지만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폐했어요. 아멘. 그들이 쫓은 것은 뭐예요? 율법을 쫓았다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레위 지파에 들지 않은 아론의 지파에 들지 않는 레위 지파에 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로 들게 하셔서 또 멜기세덱 반차를 쫓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성도들까지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략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줘야만이 아론의 반차, 그 첫 언약, 또 율법을 세워서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한 것을 우리가 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론의 반차 레위 지파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어긴 자들을 재판관이 되어서 죄를 사하기도 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기도 하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만약 율법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면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이것은 먼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제사장에서 먼저 보이신 것은, 그것은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우셔서 뭐요?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님을 세우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목사와 신부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세운 그 제사장만 아니라 아멘. 이제는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를 쫓으신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은 그걸 먼저 보여줘야만이, 잘못된 걸 보여주고 그걸 분기수 삼아서 그때 당시에 그들이 11조를 가지고 레위지파가 먹거든. 지금도 유다지파 멜기세덱 반찬 예수님을 쫓지 않는다면은요 레위지파예요. 아멘. 그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뜻과 모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첫 언약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통해서 그 몇 사람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세워서 재판권을 줘서 죄를 사해서 살리기도 하고 아멘. 죽이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 율법을 쫓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이 말씀을 모르는 자는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뭐예요? 유다 지파 멜기세덱 반차를 쫓으신 예수님을 쫓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14절 17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한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제사장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꿨어요. 구약 시대 때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를 쫓는 것을 바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 속하신 게 분명하다고 하셨고, 아멘.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 증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앞서 들어가셨으므로 우리도 멜기세덱 반차를 거룩한 제사장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알아야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율법을 쫓는 자는 어떻게 되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시키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 서방에 있는 것을 영혼에 닦아서도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성경에 우리가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아가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멜기세덱 간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응? 이런 말씀을 모르고 믿고 있다면 아론의 반차, 아론의 지파에 속해서 그 레위 지파,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율법의 법을 지키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기록한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잖아요. 아멘. 들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은 근데 들이요 그랬잖아요. 들은 뭐요? 많은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되는 것은 누구냐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이 그 뭐요? 멜기세덱 간사로 유다 지파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신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은 뭐냐? 천년왕국인데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사장으로 왕 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을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노래하게 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아멘.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신 각종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가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어디서요? 땅에서 왕노릇 하게 하셨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왕노릇 제사장들의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뭐요? 잠시 하나님께서 썼던 자들이고 아멘.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러면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 대제사장 만 세워서 한 게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시대에서부터 제사장을 세워서 잠시 그 잘못된 율법을 가지고 쓴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아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폐하시고 아멘. 이 거룩한 나라는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예비된 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서부터 그 예비된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창세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완전하게 그렇게 예비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예요? 예비된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제사장들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로 샀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를 쏟으시며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아멘.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또 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를 아멘. 티나 주름 잡힌 그런 것이 없고 흠이 없게 있는 자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을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에 1000년 동안 뭐요? 두 번째 죽음이 없어요. 아멘. 부활하서 선한 자로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아멘.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이런 말씀을 모르고 구약시대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들처럼 제사장은 지도자들만 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오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엄청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고 티가 없고 옳은 행실을 한 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런 대단한 아버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고 깨달아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값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들이시면서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샀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몸이 돼야 돼요.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새롭게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시 안에 새 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 때부터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 것이에요. 아멘. 다 알게 하셨어요. 아멘. 창세 때부터 알게 하셔서 그 뭐요?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지어서 아멘.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를 구약시대는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폐하시고 율법을 아멘. 폐하시고 멜기세덱 반차를 주시고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을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자예요. 아멘.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산 자가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은 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깨끗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을 제가 전에 왕 같은 제사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된다는 거?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궁금했어요. 상당히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궁금하고 알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아멘. 이를 알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자가 되어서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늘 모든 삶 속에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이 안에 마음의 심령에 세상 것, 육신의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멘.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시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뭐요?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우리에게 생활에 주어진 어떤 환경도 감사함으로 아멘. 그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멜기세덱 반차를 쫓으신 대제사장인 유다 지파에 속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예수님으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